18번째 시간 훌다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끈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칠판에 보면은 간략한 핵심적인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훌다가 요시야 왕정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정 시대의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훌다야말로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큼만 이 훌다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짧습니다. 그런데도 훌다는 최초의 신학자의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훌다 이름이 뭐냐면 이 쪽제비라는 뜻이에요. 쪽제비. 그러니까 쪽제비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그 동물이 아니고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동물이죠. 왜 여선지자 이름에 쪽제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우리 쪽제비 하면은 뉘앙스가 좋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쪽제비 훌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파헤쳐 보면은 그렇고, 또 훌다가 살던 지역이 예루살렘 제2구역 둘째 지역이라고, 오늘 2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러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어떤 지역인가 파헤쳐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훌다는 북이스라엘의 난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통은 모세 전통이고, 남유다는 다윗 왕위를 이어가기 때문에 다윗 전승이죠. 그래서 이 두 전승들이 충돌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 시대에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활동 반경이 제한적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드보라라는 사사도 있었고, 이런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왕정시대에는 대부분들의 여성들이 누가 나오냐면은 공주라든지 왕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왕후,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왕 주변의 인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성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왕 주변의 인물로 권력자의 주변에서 권력자의 딸이거나 아내이거나 어머니이거나, 그래서 역사적 사건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여성들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미갈을 봤을 때는 희생자로 기능을 하죠. 공주였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주변부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훌다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끈 위대한 여성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다라는 인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훌다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는 것들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아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훌다를 아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신약시대에 사도 베드로나 혹은 바울 사도나 이 인물보다는 오히려 훌다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초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훌다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시야 왕이 살았던 연도가 기원전 640년경, BC 640년에서 한 609년까지.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언제 멸망당하냐면은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609년에서 587년이면 한 20년 조금 더 되지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한 20년 전.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 당시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빛을 냈던 왕이 바로 요시야죠. 그 이전에는 시스기야 왕이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왕 2명을 뽑으라면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왕국에서 요시야 왕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시대에 영조 정조 당시 조선 후기 시대에 다시 이제 조선이 이제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정조 시대의 부흥 시대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나라가 멸망되기 한 20여 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3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요시야 왕의 평가입니다.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23장 왕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갈게요. 열왕기 하 23장 4절 말씀부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601쪽입니다. 구약성서 601쪽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인데, 열왕기 하 23장 4절부터 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야가 뭘 하느냐. 23장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뭐를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그릇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다 들내버린 거예요. 5절에도 보면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거짓 종교를 세웠던 이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다 패하고, 그 다음 6절에도 보면은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버려버리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고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산상 제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성년 축하 의식이 있었고 하나는 결실 의식,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혼 남녀가 풍녀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성년 축하 예식이었고, 그리고 결실 의식은 생명과 풍요와 다산을 자축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축제를 즐겼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탄당을 이제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로고개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몰록신은 자녀 아이들을 불태워서 받는 신입니다. 금오수 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전에 낮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지내요. 여기 나와 있는 몰록 신에게도 막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임이 없었고 불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옥으로 형상해버린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아이들을 몰록에게 드리는 것도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은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볼까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또
패해버리고 15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그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폐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종교개혁의 내용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21절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자 여기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사건을 기념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집의 첫 태생들은 다 죽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인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도 지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도함 받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서 그 유월절 사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쫙 지나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찾아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 시대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복원시킨 것이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말씀하고 역대기 말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자세한 부분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 쪽이. 그리고 역대기가 많은 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요시야 왕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오르지만 제2 18년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한 26살이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역대기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기하 34장. 역대기하 34장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26살이겠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을 열었을 때 14절이에요.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신명기 말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사상, 신명기의 정신, 그게 뭐예요? 나중에 제가 신명기 역사가 얘기하죠. 그죠?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역사가,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가.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신명기 역사가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사가는 뭡니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렇게가 두 개가 관점이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의 정신을 설명하는 신명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모세의 신명기 내용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쭉 나와 있어요. 복 받는 것보다 이제 벌 받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정신을 담은 신명기 이제 어떤 지금 신명기보다는 조금 이제 압축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오늘 이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책이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 아직은. 그래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이제 벌을 받았다. 자, 그러자 22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hil기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여러분 어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문서를 하나 발견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대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율법학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찾아간 사람이 이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가 이 당시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서기관 사반하고 한 5명을 이렇게 보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보냈는데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오늘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예레미야도 활동했었고 이사야 학파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이 뭡니까? 이 남자들 선지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훌다를 찾아갔을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놈한테 가봤자 나라 망한다고 심판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복주는 얘기하고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뭐 자꾸 멸망한다니 무너진다는 이런 얘기하니까 예레미야한테 찾아가기 싫었는가 봐요. 그래서 야 여자니까 좋은 말 해주겠지 하면서 찾아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찾아갔는데 23절에 보세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요시야 왕에게 말하라. 이 말이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는 그 모든 저주대로 요시야 왕과 이 유다 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25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이 막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지옥불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 얘기를 쫙 해버립니다. 그 이에 이제 내용도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딱 보고, 이제 여기까지가 나온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자, 추리를 해봅시다. 신명기 말씀 쪽대본이라고도 뭐 볼 수 있겠다, 그죠? 신명기 말씀 부분적인 말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옛날 모세가 했던 그 설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 말씀 쪽지를 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훌다에게 딱 찾아간 겁니다. 그러자 훌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훌다가 이 말씀이 이거 뭐 그냥 그냥 찌라십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버렸고, 그 다음 요시야가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훌다가 특정한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판독해 준 거예요. 이게 진품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초의 신학자 훌다. 바울이나 모세보다, 다윗 왕보다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제대로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두루마리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 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요시야가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 종교개혁 단행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열왕기 말씀에 열왕기 하 23장 말씀에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런 문서를 찾아요. 신명기 이 두루마리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 기록된 거 쭉 찾습니다. 문서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분열 왕국 시대로 마침내 북왕국이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쭉 정리하고 문서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포로 시대 가서는 이제 열왕기 신명기 역사가가 수집해 가지고 문서로 남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서 기록이에요. 그러면 성서의 첫 출발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훌다입니다. 훌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문서를 수집하고 역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것들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기록하고 다 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훌다가 최초의 신학자죠. 또 하나는 이제 더 한번 보면 22절에 보면은 이제 훌다가 어떤 사람인가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남편 족보가 쭉 나오고 남편 직업이 나오고 훌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이게 이제 훌다에 관한 모든 정보예요. 다른 정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구전 다른 이제 문서들이 보면 이제 훌다에 관해서
아주 막 율법 학자 중에 최고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성경에 기록된 건 요게 다. 그러면 남편 살룸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자나 뭐 선지자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이제 궁전에서 예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상관은 없고, 이 남편이 이 훌다를 뭐 이렇게 남편 때문에 훌다가 뛰어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어떤 지역이냐?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예루살렘 그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잘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면 동쪽하고 요 남쪽 지역에 이쪽에는 뭡니까?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도를 확장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자꾸 뭐 강남 개발하고 더 개발하고 막 경기도 인근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초창기에는 도시가 좀 작았지만 자꾸 사람들이 유입이 되니까 확장이 돼요. 근데 요 동남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어가지고 여기로는 계곡이니까 뭐 낭떠러지니까 도시가 확장이 안 돼요. 서쪽으로 확장합니다. 요 서쪽으로 확장해요. 요 서쪽. 그러면 여기를 1구역이라 하고 여기를 제2구역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이 점점 개발이 되어서 확장된 서쪽 지역을 둘째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둘째 지역에 대해서 한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윗동네겠죠. 원래 구역은 이제 윗동네, 그 다음 밑에는 아랫동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윗동네는 부자 동네, 아랫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반대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주거 환경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서쪽으로 간 제2구역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강남 개발이 된 다음에 강남이 땅값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2구역이 부유층이 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면 세 번째 뭐냐? 자, 요 연도를 한번 보세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 당시가 640년에서 609년이죠.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721년경에 멸망당했습니다. 721년경에서 640년이니까 한 몇십 년 좀 되겠죠. 한 80년 정도 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뭘 하죠? 혼혈 정책을 써요.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타나.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 안 해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 버려요. 그때 다 잡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때 탈출하거나 도망친 사람들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리고 남유다로 도망오겠죠. 이해됩니까? 우리 이제 북한에 탈출한 탈북민처럼 남한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래도 같은 동포니까 우리 먹여주고 살자리 주겠지. 그래서 그 남한으로 내려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요 제2구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북이스라엘 난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내려와서 사는 지역이 제2 예루살렘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역이죠. 자, 그러면 그 난민들 중에 훌다는 이 난민들의
후손이겠죠. 다시 말해서 훌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전통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였죠? 모세의 전통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난번에 우리 예언자 얘기할 때 누가 나왔어요? 스승과 제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뭡니까?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요아호니까 요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통은 끊겨버렸어요. 예언자 전통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자 남유다로 도망와가지고 제2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의 전통,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가 뭐냐면 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다윗 전승이 있고 모세 전통이 있어요. 훌다는 북이스라엘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모세 전통을 계승해요. 모세 전통은 뭐하고 연결돼요? 여기 신명기 정신하고 연결돼요. 신명기는 모세 작품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남유다는 무슨 전승? 다윗 전승. 다윗 전승. 그래서 다윗 전승하고 이 모세 전승에 충돌하는 것도 있고 융합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다 융합은 되긴 하지만, 그래서 다윗 전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윗 후손에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북왕국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윗 전승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다윗 후손에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읍이다. 지금 시오니즘이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다윗 전승입니다. 그런데 모세 전승은 뭐예요? 신명기 정신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멸망당할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훌다가 바로 이 모세 전승을 이어받아 가지고 요시아가 보냈던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독이라는 서기관과 한 5명이 찾아왔을 때 예언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 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죠. 여기 이 훌다가 예언했던 것하고 다 이어지죠. 25절, 역대하 34장 25절에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훌다가 거침없이 예언합니다. 모세 전통에 서가지고 너희가 지금 다윗 전승에 서가지고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요시아 때는 너는 나라가 안전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래. 요시아 네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그나마 유다 멸망을 늦춰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국제관계에서 애굽 편들었다가 바벨론 편들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우리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 봤을 때
한반도 주변에 우리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쪽제비 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쪽제비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여선지자에게 야, 너 쪽제비야. 이름을 쪽제비로 지어줘요.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나라도 뺏겼고 이제 뭐 보잘것 없는 거야. 너희는 쪽제비 같은 놈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희 그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 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쪽제비 같은 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런 쪽제비입니다. 쪽제비. 그러니까 우리가 쪽제비라고 하면 이제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속인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난민을 보는, 그죠? 북에서 내려온 이 이스라엘 난민을 보는 유다 사람들의 시각이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유다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입니까? 레인입니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훌다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훌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훌다를 다시 읽고 그리고 모세 전통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훌다를 통해서 참으로 성서의 위대한 여성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